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니라. 다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인류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유혹자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유혹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유혹자인 사탄이에요. 1절을 보시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혹은 하수인을 앞세우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자신을 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뱀이 나옵니다.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징그럽고 좀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항상 보는 이미지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뱀은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었어요.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용하죠. 여기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짐승인 뱀을 사용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룸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이 단어를 잠언에서는 슬기롭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슬기롭다인데 여기서는 간교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아름인데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면 그건 슬기고 지혜고요. 그런데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악하게 사용되면 그건 간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악하게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분량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이 지혜를 사용해서 아주 간교하게 사람에게 접근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탄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뿔 달린 채로 이렇게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유혹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로 현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현혹하는데요. 누가 봐도 악한 말로 현혹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인간을 현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겠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범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사탄이, 뱀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던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과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죠. 단 하나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미련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속여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가냐? 하나님 교회만 계시나? 주말이면 좀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디 좀 가고 그래 답답하지 않냐고 말이죠. 저기 교회 가가지고 막 전재산을 갖다 바치냐?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되지.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이런 말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떨어뜨리려 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묶여있는 것처럼,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맨날 교회에 묶여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교회 가면 진짜 행복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갔어요. 뱀에게 대답하는데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장과 왜곡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과장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과장해서 받아들였고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사실 하와의 생각일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의심을 사탄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파고드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줘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훨씬 멋지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선악을 알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해요. 다 모든 길은 똑같다고 목적지는 하나라고. 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기 길이 생기고 자기 관점이 생기고 자기 방법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예배의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의 영혼도 살리고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틈을 타서 교회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불평불만을 심어주려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관심은요, 돈도 물질도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이 유혹으로부터 연약한 존재예요.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거 남자에게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뱀이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에게 말할 때 보면 처음부터 계속 너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복수와 단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자에게만 말했다면 너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분명히 자꾸 너희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면 둘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뱀이 지금 하와를 막 유혹할 때 함께 있는 아담은 뭘 해야 되죠? 말려야죠. 고쳐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손을 잡아끌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이런 말 듣지 말라고, 이거 유혹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아담은요, 뱀이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멍하게 옆에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 주니까 그냥 암승거고 받아 먹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변명만 하는 거죠. 그 얘기 듣는 하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희미하게 하니까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의심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교회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리 밖으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탄의 간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탄의 그 간사하고 교묘한 계략을 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단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